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많은 시련, 고난을 똑같이 그 험난한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했음을 우리들은 목격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야만 됐을 정도로 참 만만치 않은 난관이 있었죠. 이삭 때도 똑같이 큰 기근과 가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급기야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랄로 이주를 합니다. 오늘 지도를 한번 쭉 그냥 놓고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남쪽 브엘라 헤로에 여기가 이제 네게브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이제 오게 되자 이쪽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그랄로 옮긴 것입니다. 그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애굽이 사실은 목표였습니다. 그랄에 잠시 가서 분위기를 봐가지고 안 되면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식량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바로 애굽으로 가면 되지. 뭐하러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가냐? 그런데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다 광야예요. 예. 그러니까 그랄 저 블레셋 백성들이 있는 해변 지역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랄에서 안 되면 해변길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코스죠. 그렇지 않고 이 광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다. 다들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거기는 죽는 길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삭은 그랄에서 잠깐 멈췄다가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 근데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힘들지만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를 견디고 여기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강곡한 당부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삭은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옛날에 이집트로 가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예, 아내를 파라오에게 뺏길 뻔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꾸짖고 사태를 수습해 주시는 바람에 겨우 아내를 데리고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삭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가 버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무가내예요. 말이 안 통해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까?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부대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랄 지역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합니다.
혹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당당히 밝힐 수도 없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삭이 그 정도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삭은 아등바등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도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 어린 이삭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봤죠. 이삭의 강점, 이삭의 장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냥 우리가 탁 계산해봐도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눈앞에 계산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버티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예,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죠. 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진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능력과 실력이 대단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귀한 믿음의 순종을 기억해 주시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예, 창세기 오늘 본문 26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심한 기근과 흉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버틴 그 이삭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도록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의 이 그랄 사람들이 다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오히려 이삭의 세력이 더 커져요. 예, 참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극한 가뭄인데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이렇게 형통으로 갚아주시고 성공으로만 갚아주시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순종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 길게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기다리면서 세월이 흐르면 예,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잊지 않아요. 예, 우리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어코 갚아주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제가 마음대로 하나 새로 정했습니다. 여호와 갚아. 예,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갚아. 예,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이삭이 너무 잘되고 창성하다 보니까 그랄 땅에서 함께 사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백성들이 이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들에게 처음 이주해 왔을 때는 신경을 안 쓰다가 견제를 하지 않다가 점점 이삭이 부유해지고 창성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 2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종들이 막 힘겹게 그 파가지고 운물을 얻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네들 거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물을 차지해버려요. 그랬던 자들이 이번에는 그때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았던 운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전부 메워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거기 자리를 잡을까봐. 예, 그게 무서운 거죠. 운물을 뺏는다는 것은 정글에서 사는 맹수들의 영역 표시 같은 행위입니다. 여기는 내 구역이야. 예, 그러니 어디 비빌 생각 조금 더 하지 마. 강력한 메시지죠. 이 블레셋 사람들 텃세가 정말 지독하죠. 중동 지방에서 오아시스나 운물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아이 뭐 운물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운물이 없으면 사람들도 살 수 없거니와 목축을 어떻게 해요? 짐승을 어떻게 먹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운물을 이렇게 뺏고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는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거나. 예. 자, 가뭄의 위기를 이삭이 순종으로 잘 넘겼는데 이 블레셋의 이 무지막지한 이 박해는 어떻게 이삭이 극복을 할까요?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먼저 그 비슷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갔는가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참 솔직하기는 솔직해요. 예, 우리는 토박인데 너는 굴러온 도란이냐? 그런데 네가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꼴은 우리는 아주 눈꼴셔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떠나라. 대놓고 선포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도 이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브라함을 괴롭히다가 아브라함이 그래도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와가지고 동맹을 하자 그러고 화친을 해달라고 막 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친을 해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쫓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할 수 없이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부친이 예전에 팠던 우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 옛날 예전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자, 26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예, 여러분 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팔까요 지금? 예, 맨 땅을 새로 파는 것보다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샘을 막고 흙을 메우기는 했지만 그거를 걷어내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맥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팔 때 땅을 파고 흙을 걷어내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거기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파야 돼가지고 한 150m 정도를 파가지고 겨우 그 몇 달 공사를 했습니다. 어렵게 그 지하수가 이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안반이만 있습니다. 그거를 기계로 다 뚫어요. 예. 그리고 막 그 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또 그 돌을 또 일일이 파내야 돼. 예. 요즘은 그래도 기계라도 있죠. 이때는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별것 아닌 그 도구를 갖고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건 뭐냐? 수맥을 찾는 거예요. 수맥을 찾는 거예요. 예. 지금 아무리 물 근원을 막고 블레셋 사람들이 흙을 다 덮어 놓았지만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정보인 거죠. 예전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맨 땅에 이 물을 찾으며 샘을 판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땅을 파도록 갔는데 거기 수맥이 없니?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우물 팠을 때는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겠습니까? 진이 다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보다는 훨씬 낫죠. 예. 아버지의 우물이 있던 그 자리를 파면 거기는 반드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흙을 걷어내고 막아버린 것을 드러내고 뚫고 예전의 우물을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딥니까?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붙인 우물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내 우물이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샘은 나와 내 종들이 판 우물이 아니고 아버지의 우물이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붙인 그 이름으로 부르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해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참 아등바등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살리는 일일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우리 뒤따라오는 자녀 손들까지를 살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이 우물들, 비록 대적이 다 와서 막아놓고 흙으로 다 덮어버렸을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이삭에게 힘이 됩니다. 엄청난 도움이 돼요. 예, 얼마나 귀한 생명줄입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이 우물들, 아브라함의 이 우물들, 아버지의 우물들은 하나의 영적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우물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그 맨 땅에서 정말 생 땅을 파가며, 예, 그렇죠? 한 번에 그렇게 파면 물이 나왔을까요? 예,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 지하수 파는 공사하는 걸 보니까 여러 군데를 뚫었어요. 분명히 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이 파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수맥을 찾아가지고 또 더 깊이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걸 여러 번 하느라 그렇게 몇 달이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렇게 수고하다가 겨우겨우 주의 은혜로 귀한 우물을 샘을 하나 얻곤 했겠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우리 거라고 어깃장을 부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막 항의를 하고 저항을 했겠죠. 그러면 심지어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폭력을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주를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 대적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내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다시 자리를 찾는 거죠. 이사를 해가지고 또 새롭게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느라 고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모진 세월을 신앙으로 버티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것을 이겨낸 거죠. 예, 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이 아버지의 우물에 서려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가?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텼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바라보았는가? 그 거룩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궤적, 그 믿음의 흔적이 아버지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가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을 아버지처럼, 예, 그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우는 거죠. 예, 이삭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서 대적하거나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옹졸하고 치졸하게 똑같이 그 난장판에서 같이 나뒹굴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막장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거룩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손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며 참 어렵고 막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그러하듯이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이 저들을 막아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이삭처럼 아버지의 우물, 어머니의 그 영적 우물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인생의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고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결국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 자녀손들이 그거를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오늘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영적인 운명이에요. 예, 우리가 이 운명을 깊이 파야 돼요. 힘들고 괴롭지만 아브라함처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자리에 영적인 우물이 남게 됩니다. 우리도 시원하게 목을 축이지만 그 샘에서 우리 자녀손들까지 그 샘을 길어 마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해도 이 영적인 우물을 꼭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저는 부모님께서 많은 것을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못하셨습니다. 두 분이 20년 동안 농촌에서 미자립교회를 목회하셨으니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저는 가장 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영적인 운물입니다. 예. 두 분이 양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예.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아니 아예 길이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지만 저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이분들 가시는 길이 지금 가시밭길이로.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옆에서. 예, 그냥 길이 없는데 그 가시밭길을 헤쳐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예,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똑똑히 목격했어요. 예,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저도 생생하게 옆에서 다 지켜보고 체험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거죠. 저도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길을 본 그대로 뒤따라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 믿음의 길을 저도 걸어간다면 제 뒤에 따라오는 우리 자녀손들이 역시 그 신앙의 길을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재물이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살아계신 그의 주가 되고 그의 아버지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들의 인생에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힘과 능력과 가장 소중하고 든든한 기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산이 제일 귀한 거예요. 이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아유, 뭐 나는 집도 없고 뭐 재산도 줄 게 없고 재물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부지런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에 귀한 샘물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예, 19절을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에서 운물을 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운물을 복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그날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색이라 다툼이라는 뜻이죠. 예, 이삭도 부딪혀 싸우지 아니하고 이 우물을 그냥 그들에게 주고 또 이사를 합니다. 그래도 이삭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의 우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또 아버지의 우물을 또 찾아가 또 하나를 복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또 득달같이 달려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다. 그래서 신나라, 대적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이들이 악랄하게 대적을 하는지. 예, 이번에도 이삭은 그 우물을 또 원수들에게 내어주고 다시 또 이사를 해서 아버지의 우물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 거기를 또 파 내려갑니다. 이삭이 참 이사를 많이 하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렇죠? 그랄로 가가지고 그랄에서 우리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랄 골짜기에 가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에서 또 계속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에색, 신나. 예, 여기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거는 고고학적으로도 다 지금 어딘지 위치가 특정이 되는 데인데 에색이나 신나 같은 데는 어딘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 어디지 않았겠나. 참 힘겨운 나그네 생활을 이삭이 하면서 계속 이사하고 옮겨 다니는 거죠. 다 주고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또 옮겨가고 그래서 르호봇에 왔더니 이 르호봇에서는 시비를 한 거라. 그래서 넓고 광활한 곳이다. 이삭은 아버지가 보여준 그 본을 그대로 따라서 멱살잡이 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든든한 힘, 든든한 버팀목은 뭐예요? 아버지의 우물이에요. 예,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의 우물들을 쭉 쫓아가다가 브엘세바까지 가. 브엘세바. 예, 그죠? 예, 이 브엘세바도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참 많이 속을 썩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평안을 주신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평안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아마 브엘세바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26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24절 25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예,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진짜 많이 나오죠. 왜 성경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우니까. 그렇죠? 무섭고 정말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을 늘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삭이 지나온 이 여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와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까지. 예,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다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또 이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렇죠?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막 음물을 뺏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도 지켜주지 않았냐.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도 복을 주고 내 후손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이삭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처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 이삭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도 다시 또 이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팝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브엘세바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왔어요. 나를 떠나라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 왜 왔냐? 예, 화친을 맺자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블레셋에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도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옛날 블레셋에 정규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비상시가 되면 이들도 물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군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다 쟁기갖고 목축하고 농사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 철기 문명이었잖아요. 그죠? 해안에서 빨리 이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평상시에도 정규군이 늘 상시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자들이 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두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다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이 옆에서 이삭을 쭉 지켜보며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텃세를 하고 괴롭히고 그 정도로 못살게 굴었으면 망해야 되는데 벌써 이 지역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점점 더 커지고 창성하니 어느 순간 이들이 항복을 합니다. 두 손 두 발 닫은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마라. 이삭의 세력이 더 커지면 오히려 그들이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빨리 동맹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 지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달려와서 급하게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이 참 놀랍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온갖 계략을 꾸미고 이런저런 작전으로 아무리 해도 도저히 우리는 이삭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신 다곤이 그 어떤 우상도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절대 이기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은 거죠. 예. 네, 아무리 그래도요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우리도 너를 해코지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으니 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죽이지 않고 목숨만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혔어요. 제대로 사과는커녕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과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렇게 동맹을 해달라고 찾아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그 블레셋 사람들을 후히 대접을 해주면서 심지어 풍성한 선물까지 안겨주었죠. 브에세바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 하니까 동맹을 하면서 암양 그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또 선물로 또 떼어줬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여기 이 우물은 우리 거라는 증거다. 딴소리 하지 마라. 그 선물로 입을 딱 막아놓고 화친을 하고 보내준 거죠. 예, 그때 그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승리한 그 동일한 자리에서 역시 지금 이 대적들 원수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주 넉넉하고 후하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6장 30절과 3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하고 나서 그날 하루로 잔치를 마치고 선물을 안겨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삭은
한술 더 뜹니다. 자기 장막에서 이 사람들 하루 재워줍니다. 예, 저는 여기서 좀 악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포도주를 잔뜩 먹고 잠든 이놈들을 이때가 찬스다. 예,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좀 보복을 할 것 같은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 서로 화해의 평화의 약조를 하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매한 기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삭이 통 크게 저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우리들은 봅니다. 아, 그거 그동안 손해보고 한 거 그거 다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갚아. 예, 선한 것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예,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들의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의 그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이삭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죠. 이삭은 브에르사바에서도 순적하게 또 우물을 확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끝까지 버티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거기에 영적인 우물이 흔적으로 남아요. 예, 그 우물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을 살립니다. 이 거룩한 우물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간절히